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원형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뭐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80세 때 돌아가신 분이 가장 아주 팔팔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 그 원형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질 텐데,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을까요? 천국에 슬픔이 없겠죠. 천국에는 아픔도 없을 것이고 또 슬픔도 없을 것이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될 그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막 충만하여서 주님께 너무 막 나아가고 싶은 이런 기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그날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렇게 회복될 그날이 조금 기다려지시나요? 막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너무 막 죽지 못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뵙고, 그러지 못해서, 그리고 뭐 매일 막 이뻐 보이기만 하고 막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막 계속 막 아침마다 막 매일 24시간 너무 이쁘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어떻게 이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그분만 예배하기를 막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고,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정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그날이 더 기다려지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어떤 불공평도 없는 사회일 것이고, 불합리한 존재라는 것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곳, 누구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곳,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히 주님만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나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다움이 아주 왜곡되어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만 그 시대마다 달랐을 뿐이지, 강자와 약자가 나뉘게 되어지고, 또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있으면 낮은 곳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계급은 어떻게 나뉜다고 혹시 생각들 하십니까? 뭐니 해도 이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돈이 많아야 위에서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작은 사회라 불리우는 학교 안에서도요, 이런 어른들이 갖고 있는 권력 중심적인 그 구조가, 그런 체계가
청소년들에게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의 그 장면이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80년대에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저기 보이는 배우 홍경인 씨인가요? 홍경인 씨가 맡은 역할이 누구죠? 엄석대라고 하는 그 시골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의 인기를 얻고 거기서 이제 군림하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이고, 저 이제 옆에서 그 외면하고 있는 저 아주 뽀얀 저 친구가 한병태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 소설 자체가 이 한병태가 자기가 전학 가게 되어진 그 시골 학교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골 학교로 전학 가게 되어진 이유조차도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에서 이제 좌천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시골로 발령을 받게 되어진,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 배경이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서 쫓겨난 아버지를 쫓아가게 되어진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도 거기서 들어가 봤더니 이 엄석대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부리면서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태도와 힘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그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권력 구조가 이 작은 시골 학교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기나 힘이 곧 권력이 되어진 이 작은 사회,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구조, 일진이라는 무리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아이들을 휘어잡는 구조, 싸움 실력이나 인기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 권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 또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학급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개발 지역에 있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뭐 LH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주공, 옛날로 치면 주공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대단지에 살고 있는 좀 평수가 좋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선생님들이 차별 대우를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죠. 이 정류장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 그 아이의 어떤 그 평판이 정해지는 이런 구조가 학교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 부모의 지위가 곧 자녀의 지위가 되는 것 마냥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혹시 아시나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역에 가면 다 거긴 그냥 노숙자들 같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지하도에 있는 따뜻한 지역은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이제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거기 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사람, 그리고 뭐 거기서도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힘과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입 노숙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고, 여기 임마 네 자리 아니야,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박스를 치워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이 주를 이루는 세상, 이런 가치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알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 400명 성도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이제 한 100명, 200명 되는 이제 고만고만한 이 담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1000명 성도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나타나면 막 얘기를 하고, 목회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400명 되는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100명, 200명 되는 목사님들 막 뭐 이렇게 목회란 이렇게 하고 뭐 전도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1000명, 2000명 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같은 목사라도 학벌이 좋으면, 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유명세가 좋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신학이 평가받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이미 교회 안에도 솔직한 말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와 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죠. 담임 목사 밑에 수석 부목사가 있고, 수석 부목사 밑에 부목사, 행정 부목사가 있고, 그 부목사 밑에 교육 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 밑에 뭐 교육 전도사들이 있고, 뭐 이런 수직적인 관계.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을 마치 직원 부리듯이 사역자로서의 어떤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듯이 뭐 이렇게 직원 부리듯이 대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 동행교회를 개척했을 때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사목사, 동사전도사 이런 표현을 쓰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우리는 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런 지향하는 점을 이야기해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밑에 누구 전도사 뭐 이런 관념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곳곳은 사실 인간다움을 박탈당한 채 누군가는 군림하려 하고 누군가는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본래 창조의 원형으로 지음받았던 이 인간다움의 모습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속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더했겠죠. 성경이 배경이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로마 시대에는 더한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 남편과 아내 이 관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관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수평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한 대상이 한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관계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 말에 복종해야 되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당연시 여겨졌었던 그 사회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게 에베소서에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라. 한쪽에서 한 대상을 향해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 당시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너무 획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운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주님이 주로 만난 자들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과부라든지 또 세리라든지 이런 고아 같은 자들, 소위 말해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 앞에 눈물 쏙 빼면서 주님께 돌이키던 자들은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이 강자와 약자가 성경의 가치와는 너무 다르게 모두 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강자는 창조의 원형,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을 뛰어넘어서 마치 자기가 신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를 자꾸만 행하고요. 실제로 그와 같은 행태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남대학교인가요? 전남대학교에서 한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유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던 연구실 안에 교수님 2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택한 거였어요. 부당한 어떤 회계 조치를, 그러니까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맡겼는데 그걸 부당하게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대학생을 이용했고, 또 그 대학생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 대학원만 졸업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에서 또 대학원까지 전공을 하게 되어지면 교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교수님들의 갑질에 의해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속이 결정되어진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한 거죠.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자 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약자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원형이 망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박탈당하여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난도 대를 물린다고. 평생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쇠 빠지게 노력해도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자와 부모의 엄청난 배경을 등에 업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우리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참 민망한 까닭도 무엇이냐면 어른들도 그러시잖아요. 기성세대 되신 분들도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 사회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집 한 채 살려고만 해도 평생 월급 모아서도 집 한 채를 못 사는데 어떻게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월급만으로는 집을 못 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옛날 조선시대에 노비 자식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현대판으로 만들어낸 것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차별적인 말들로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대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질서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삶, 곧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원형의 삶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한껏 높아져서 산처럼 군림하던 자들에게는 너 내려와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라,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비참하게 낮은 곳에서 움푹 파여진 곳에서 버려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 내가 일으켜 주겠다, 높은 곳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온 열방과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심령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다움을 박탈당한 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움푹 파여진 곳을 메꿔주시는, 높여주는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인간다움을 뛰어넘어 한껏 교만하게 높아진 신마냥 스스로 군림하려고 했던 이 자에게는 복음이 자신을 낮춰야 되니까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자신이 비참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와 자아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들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로 온통 가득 채워진 이 심령에게는 복음은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깎아야 되니까. 그러니 가진 자에게 환영받는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의 복음의 핵심을 박탈한 것이 분명한 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런 인간답게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질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감사함은 전혀 없이 내 안에 한껏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높아진 영역은 어디인지, 복음 앞에 낮춰지고 고르지 못하여서 평탄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영역은 어느 곳인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나의 비참함을 살펴보고 한껏 높아진 교만함을 살펴보며 이 복음 앞에 서서 높아진 것은 깎으시고 메꿔야 될 움푹 파인 곳은 메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지 않게 비참한 채로 괴로운 심령을 이끌고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두어지듯이 주님께 절대적인 이 감사함으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나의 내면에 깊이 파인 상처와 결핍의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 앞에서 확인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껏 높아진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그 주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아진 산을 깎으시는, 움푹 파여져서 한껏 낮아진 골짜기를 메우시는 이 은혜의 복음.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 앞에 내 스스로 낮춰져야 할 영역은 어디이며 또 메워져야 하는 상처와 또 이 결핍은 어디인지 확인하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다. 이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 아프고 괴롭고 스스로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것이고 바늘로 내 마음을 쑤시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부분을 깎으시는 주님, 평탄하게 하는 복음 앞에 우리의 결핍과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을 메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사람다움,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실 그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결론 삼는 은혜가 이 시간 좀 있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의 왜곡된 가치들, 권력, 높고 낮음, 또 차별, 비교 등등 이것들에 눌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시간 좀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진리를 결론 삼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